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 구약 예언의 성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약속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고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마태,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빨리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예언 기록은 실제로 하나의 그림자 모양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학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약은 단순히 이스라엘 한 역사가 아니고 구약의 역사는 나와 상관이 있고 나의 구원이 가장 기초적인 말씀임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세 가지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사건이에요. 자, 13절로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난을 가셔야 할 만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애굽으로 피난을 가도록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하셨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셨어요. 호세아는 주전 570년경의 선지자였으므로 750년 이후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으로 가시게 될 것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예수님이 피난하시는 형편으로 성취된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뜻은 하나님이 430년간 애굽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살던 이스라엘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잊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불러내셨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광야 시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왕국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지도 않고 영접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누구를 떠났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주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 곧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순종보다 요셉의 순종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단순히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여기 요셉의 경우는 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와 산모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 외국으로 피난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나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여기 주의 사자의 지시는 13절이잖아요. 13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겁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한 6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 섭리로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은 지금 동일하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보호와 인도는 완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14절에 요셉의 순종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순종하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는 큰 결심과 결단이에요. 그리고 피했다. 순종에는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순발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은 내일로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즉각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하는 자의 자세는 다음 지시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 명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축복하시며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그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하여 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명령할 때 내 아들 내 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와 그 모친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요셉과의 관계를 멀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마리아는 그의 몸을 낳았으므로 아기와 그 모친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아기 예수가 애굽에 피어나신 이유는 성령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간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그 아기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절망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위기가 있는 것은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고통이 있는 것은 큰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으로 피난 가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때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천사로도 역사하셔서 급한 위기를 다 극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예언의 성취가 16절로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의 성취로 이제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31장 15절을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 자, 같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오늘 이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오늘 18절에도 나와요. 자, 우리가 16절로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헤롯이 하룻밤을 지나도록 기다려봤는데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자 속은 줄로 알고 심히 화가 났어요. 헤롯이 무엇을 부탁했어요? 마태복음 2장 7절 8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나와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동방박사들이 제일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의 본심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주면 헤롯 자신도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겠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죽이려는 마음이 먹었으면서도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거짓되고 악랄한 수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기 헤롯은요, 성품이 아주 잔악해서 죽이려는 일에 노련한 사람이에요. 그가 왕위에 오르자 유대인의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을 없애기 위해서 300만의 의원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첫째 부인에게서 나는 후계자로 주목받았던 아들을 살해했고요. 둘째 부인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부인과 아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아내와 자식마저도 자신의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되면 다 살해했어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있지 않아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을 떠납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주전 550년경 선지자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한 그 말씀이 응한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때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난산할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민족이 라헬 같은 슬픔을 당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바로 서면 하나님이 다시 위로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1000년 전에 나의 슬픔이 그 민족에게 올 것을 말하면서 위로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 역시 예레미야에 나타난 말씀 중 라헬의 슬픔이 약 800년 만에 어린아이를 살해당한 부모들에게 또 임하였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말씀, 그것을 마태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한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될 거다. 응?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그 말씀들은 신약에 와서 다 하나하나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 19절로 23절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의 성취로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게 부르게 한 것입니다. 자,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BC 4년 한 70세로 병들어 죽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요셉에게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계시의 꿈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20절을 먼저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첫 번째 꿈에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2장 13절이죠.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19절에 요셉이 현명할 때 애굽에 있을 때입니다. 자, 20절을 봐보세요.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모친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래서 21절로 2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리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서도 요셉의 절대 순종이 돋보입니다. 떠날 때는 밤에 떠났지만 이제는 낮에 돌아와도 돼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해 예수님이 빛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헤롯의 그 엄청난 세력으로 인해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어요. 사실 헤롯의 왕권으로는 얼마든지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피해 역사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원군의 그 폭정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학살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순교자의 피로 말굽을 적셨다는 거예요. 말굽에 피로 다 적셨다. 엄청난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한강병 백사장에는 순교자의 핏빛이 물들었을 때 순교자의 그 목들을 나열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제에 압제를 당할 때 신사참배를 그들이 거행했지만 기독교인들이 거부했죠. 그로 인해서도 많은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나타냈지만 결국은 그도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켈라와 왕이 등장합니다. 포악한 왕이 죽자 노마가 유대 땅을 세 곳으로 나누어서 그의 아들들에게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은 아켈라와가 통치했고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했고 요단강 동쪽 건너평은 필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유대의 왕을 맡은
아켈라오가 포악하기가 그 왕 아버지 그 헤롯을 능가했다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을 한 3,000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유대 땅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해 준 곳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나사렛이란 갈릴리 남쪽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덕에 올라가면 세상 반이 보인다고 합니다. 서쪽에 눈을 돌리면 지중해가 보이고 동쪽을 바라보면 평원과 요단강이 보이고 서산으로는 다메섹과 아프리카와 다리 놓은 애굽까지 이르는 넓은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멸시받았던 곳입니다. 빈민굴, 술주정뱅이, 노림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달동네 쪽방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할 때 나다니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서 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찌 그리 쪽방촌 같은 데서 나올 수 있겠냐. 그 땅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어찌 세상을 구원할 자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겠냐.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출신 지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잘못된 편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향이 어딘가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 사느냐, 고향이 어디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위나 권력, 명예, 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됨됨이를 보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은요, 그때의 모습을 보고 부른 게 아닙니다. 훗날 십자가를 거꾸로 주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만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구약의 예언에 다 성취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4번씩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임을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할 것을 구약의 미가서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거기서 나온 것이 호세아 예언의 성취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16절 18절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이 나아마의 통곡에 대한 에레미야의 응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사야 11장 1절을 들어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는 것도 구약 예언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린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구약의 예언의 해였던 그 말씀들이 그 때가 되었을 때 다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 또한 하나님이 때에 가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환경들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믿고 우리 끝까지 주님 편에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속히 지금의 이 어려운 때를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당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에서 속히 건져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서 참자위와 평안함을 도와여 주시어서 그 모든 일을 잘 또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분명히 이루실 거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말씀 안에 우리가 과연 딱 믿음의 삶이라면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꼭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